어둠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잊기 못 가두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어 주시어서 죽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이 큰 사랑으로 축복 주심을 감사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 찬송 올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재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어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어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납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사오니 저희들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가정이 되고 한 식구가 되어서 주 앞에 경배 찬송 드려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련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브라임에서 장로님 건강으로 잘 걷게 도와주시고 또 이정인 권사님도 튼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승철 목사님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온 식구들 주께서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니 저희들이 맡은 모든 사명의 일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국 땅에도 복음을 나누고 증거함으로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근과 또 전쟁과 싸움과 허리케인과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미국의 위정자들을 주님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야 모든 우리 강료들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교인들 또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이 11조헌금 주중헌금 감사함을 드린 손길마다 새롭게 인도하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계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이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시누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부활의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정도를 아주 극적으로 아주 크게 상상을 못할 그런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가 새벽부터 고생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날을 기뻐함으로써 모든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의 큰 역사, 교회 탄생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보리산 그 높은 데 예수님 처형당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믿음이 허물어지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끝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끝이다. 더 이상 사람이 죽으면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더 바랄 곳이 없이 십자가를 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앞날을 잘 연구했냐면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다 흩어져가지고 고향 땅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나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십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기운을 내고 힘을 쓰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 따르던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풀처럼 막 퍼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 사람들은 낙심했죠. 참 비참하고 조롱받고 피를 흘리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고 피신한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따르고 알고 믿던 것이 참 허물어질 때는 막 피신한 겁니다. 우리 6.25 때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때 공산 괴뢰군이 남한으로 막 쳐들어올 때 또 그 전에도 또 이북서 남한으로 그 추운 그 겨울에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들키면은 총알을 막는 죽음을 무릅쓰고 막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믿던 것이 허물어지면은 이렇게 죽으려나 살 것인가 막 피신 나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는 우리 때만 해도 올맹군이 막 쳐들어올 때 베트공에서 보면은 날 살려라 해가지고 그냥 헬리콥터 거기에 줄 매달리고 막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때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베트남의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보트에 돈을 줘가지고 보트 피플 지금은 여기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베트공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온 사람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좀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고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영어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삽니다. 자기 믿던 것이 허물어지고 없어질 때 사람들은 막 날 살려라 하고 막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보고 경험해가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겁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으신 것이 그냥 기절해가지고 쓰러지거나 이렇게 잠시 동안 잠자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고 욕하고 흉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냥 십자가가 완전한 그 죽음인 겁니다. 그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씨앗이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거기에 줄기가 돋고 이제 여름철에 꽃이 피고 가을철에 많은 수확을 하는 겁니다.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뭡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 모욕과 비판과 조롱과 매맞음과 찔림과 그 모독을 당하시고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 생각의 아이디어의 하나님, 내가 아는 만치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녀들이 내가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큰 사랑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효도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도 누가 어머니의 사랑만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홍수가 나거나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증거한 겁니다. 사람이 살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말씀 증거하는 그리스 아테네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거기 아레아하고 큰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광장은 거기에 당시에 그 신전을 지은 것들은 다 기원전 340년 전에 그때 지은 것인데, 아테네가 세계의 그때는 수도입니다. 지금은 뉴욕과 같이 거기에 모든 그 지혜자들, 이렇게 장사나 문화 모든 것이 이 북부 독일 쪽에서 오고 모여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뭐 그런 이렇게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이 인생이 뭔가, 왜 사는가, 행복이 뭔가, 이 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큰 신들, 그 별의 신, 하늘의 신, 그 수학의 신, 뭐 바다의 신 해가지고 막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거는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신을 만들어요. 이름이 없는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큰 소리 치니까 그런 말은 맞다. 근데 당신들은 이름 없는 신을 만들었다. 내가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이름도 있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증거. 너희들은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쇠로다가 신을 만들었지만 내가 증거하는 살아계신 신은 인간이 그렇게 주걱으로 만들어가지고 손을 빌고 그런 조잡한 신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여기에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당신들이 모르는 신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절하고 경배하고 제단을 쌓는 나는 살아계신 그분, 오늘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손으로 만드신 분이 모든 가운데 주제시다. 큰 능력,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스려 주시고 만드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 최고. 여러분들도 예술의 최고의 사람 만나고 싶죠? 음악을 잘 듣는 분들은 최고 베토벤 그걸 듣고 싶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뭐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저걸 보고 싶다. 최고의 사람, 최고. 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우주의 가장 높으시고 최고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분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다른 신들은 부주를 더해야 병이 낫고 부주를 더해야
사업이 잘 되고 더 돈을 더 내라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는 바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하시는 이심이라. 만물 가운데 생명, 호흡, 만물을 주지하신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이 조그만 그 씨앗이라도요, 가장 오래 사는 그 나무가 하나가 소라노 각투스 선인장이래요. 그거는 보통 500년, 1000년이요. 근데 씨앗은 좁쌀부터 바람에 날아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천천히 자라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선인 높은 산 고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것도 그 안에 생명이 생명. 그것도 집에 키우려고 그러면은 아주 비싸대요. 가격도 나가고 참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나무가 썰어넣어. 그 안에 생명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호흡 주시는 것, 호흡.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호흡이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를 이렇게 달고 삽니다. 그거 없이도 살고 또 이거 있게도 사는 호흡하고 이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멀리 계시거나 뭐 부주를 많이 하거나 뭐 유명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사귐이 있고 거기 한 가족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멀리 있잖아요. 멀리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디 가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어디서나. 그때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 유대 지방에서만 예수님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름답게 섬겼는가.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다 축복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에 너희들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인의 얘기처럼 우리 인간들은 신의 소생이라. 소생이면은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로 같이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크게 지은 신전과 아리보가 여기에 모든 궁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라 헛것. 너희들은 다 죽은 것, 돌이나 금이나 여기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뭐 공양 드렸는데 이것이 다 헛것,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관과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다 돌아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욕심과 자존심과 내 이기심 모든 건 내 우상과 미신을 다 버리고 돌아서 가지고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완전히 돌아서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그 통계에 봐도 보면은
그 30%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큰 상급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용기와 힘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사자굴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왕의 명령, 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열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창조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마트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피신 같던 베드로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온 생활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피난 나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겁니다. 증거를 보고 믿고 확신에 차고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다.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을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너 그걸 하는 대로 하라. 그건 나 상관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자세히 듣고자 하는 사람,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그 중에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고라 하는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 나성중학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매일같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못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도. 이러한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적극적 사고방식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돼,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 헬퍼요. 어떤 일을 해도 혼자 하면은 힘들잖아요. 헬퍼 있으면 좋은데 내 헬퍼가 누굽니까? 가장 도와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도, 우리 정신적 마음의 아픔도 요새는 이렇게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기 있는 스토이크 학파나 아페골리아 이 사람들 모든 그 향락주를 즐기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잔치에 갔는데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냐면은 그 AI가 다 이렇게 일을 해주는 작품도 써주는 얘기뿐 아니라 또 DNA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줄이 거미줄이래, 거미줄. 거미줄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거미하고 양하고 DNA를 섞으니까 양에서 젖 대신 거미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어렵지가 않대, 이것이. 아주 쉽게 한대요, 쉽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인간의 힘으로 할 때, 하지만은 거기에 큰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부작용도 있고 더 어려움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것이 참 좋은 거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새로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뭡니까? 말할 수 없다,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우리가 아는 석학들 보면은 이 땅에 모래알 잡은 것처럼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믿은 사람들, 관리,
아레오파 관리 디오니시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큰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남가주의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어린이, 학생들, 청소년, 청년, 노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고 믿게 도와주십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우리가 16일은 우리가 나성지연교회 설립 42주년입니다. 저희 이민 와서 갖가지 고생하시고 또 자녀들 키우시기에 수고롭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지가 벌써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혼자 오지 마시고 이 친구들을 다 데려와서 또 우리 특별히 찬양을 해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기립하시고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온 땅에 가장 우주에 온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